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31일 3월 마치는 날 금요기도회로 올라왔습니다. 기도하게 불러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은혜 예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 주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다 응답받고 이 말씀 속의 역사가 우리 삶에 경험되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으라 아멘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으라 아멘 믿습니다.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부활절에 맞춰 말씀을 맞춰야 돼서 오늘 금요일에는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강편에 건너가셨죠.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막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의 목적이 주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이렇게 큰 능력 어떤 뭐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 사랑받는 거.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인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조건 없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집은 가난했습니다. 특별히 나사로는 병이 들었죠.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셋째 동생은 결혼 준비, 향유옥합 준비했다가 이거 결혼 지참금이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결혼하기 위해 수천만 원 모은 거예요. 이거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렸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닦아드렸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시는 중에 이게 제일 감동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거 너무 좋으셨어요. 이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사랑한다 표현이 많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면 달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면은요 어디에 있든지 달려오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3월 마지막 날이라 일 다니시는 분들은 바쁘겠죠. 정리할 것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 기도하러 올라왔잖아요. 주님 사랑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달려오셔서 오늘 나사로 살리기 위해 오신 일처럼 여러분에게 오신다 믿으시고 오늘 기도하는 밤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 3일이 지난 거죠. 나흘은 3일이죠. 3일이 뭡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리고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시면 좋은데 딱 요만큼 문제 있을 때 그럼 정리가 쉽잖아요. 근데 안 오세요. 어느 때 오시나 내가 다 죽으면 완전하게 죽으면 이게 뭡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완전히 그냥 시체로 누워있고 오늘 어떻게 돼요? 무덤에 아예 들어가 버렸죠.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끝났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끝났을 때. 우리가 끝나면 주님이 일하시더라.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 어려움들은요 끝나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럴 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근데 전제 조건이 따르죠. 주님을 사랑했던 그 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주님을 사랑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섬기는 기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게 먼 훗날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 살리는 조건이 된다니까요. 내가 젊어서 어려서 심 있을 때 주님을 열심히 사랑했어요. 그럼 내가 죽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이 오셔서 살려주시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기회 주시고 심 있고 청년이고 그럴 때 주님 사랑한 적 한 번도 없고 죽을 때만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온다는 거죠. 심이 있을 때 예수님이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된대요. 가깝죠. 오리밖에 안 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 마리아를 오라비의 일로 죽어서 위문하러 왔습니다. 안 됐잖아요. 3년마가 있는데 큰오빠가 죽었습니다. 그게 안 돼가지고 위문하러 왔는데 지금 마르다 마리아 둘만 남았잖아요. 부모님도 없고 친척도 없고 상주가 2명이죠. 여자 형제가. 그래서 마르다는 둘이 역할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정사진 앞에 있어야죠. 오면 조문 받으려고. 마리아는 그래서 집 안에 있고 마르다는 문 밖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럼 신발도 정리하고 갈 때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하라고 하든지 둘이 역할을 나눠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힘들고 상주가 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곳까지 뛰어나갔대요. 집 안에는 마리아만 남은 거죠. 예수님이 근데 집에 오시지 않고 밖에서 마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 많이 하죠. 만일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셨다면 나 어려울 때 내가 이런 일 당하지 않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위로하러 위문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대답은 위로 위문이 아니라 네 오라비가 살아난대요. 다시 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하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살리시려고 온 거죠.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죠. 마지막 날 부활하겠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언제 부활한대요? 마지막 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도요 우리가 믿질 않고 이렇게 자꾸 미래로 연장합니다. 그래 나중에 될 거야. 우리 애가 크면 그래 뭐가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중에 되겠지. 근데 지금은 안 돼. 우리는 늘 기도하고도 주님을 영접하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될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주님이 맞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뭐냐면 지금 산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금 살아난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되는 거 지금 응답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 생각엔 이건 나중에 돼야 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지금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리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위문할 생각이 없으시거든요. 영정사진 볼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는 마리아 나오래요. 마리아가 혼자 영정사진 지키고 있다가 사람 보내서 마리아를 불러내니까 그 안에서 통곡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상주도 하나밖에 없는데 어딜 나가나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무덤에 가나 보다 따라 나선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리아를 따라 다 나오고 마르다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는 야 드디어 이제 장사하나 보다 가갖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곡하시려나 보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뭐예요? 우는 거죠. 에고 에고 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우는 것들을 보시고 뭐 했대요? 심령이 비통하여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불쌍히. 그리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지금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거 지금. 지금 살리시겠대요. 그래서 지금이 뭐냐? 지금이 헬라어로 에피우시스라 그럽니다. 에피우시스. 이 에피우시스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에피우시스는 뭐냐? 일용할 양식을 얘기해요.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그러잖아요. 우시스, 우시우스. 이건 뭐냐면 본질이죠, 본질. 에피는 뭐뭐 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일용할 거. 그러니까 이 본질을 위해서 매일 부어주시는 거예요. 존재에 필요한 거. 오늘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필요한 거. 그게 일용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해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용할 것들을 하늘에서부터 이 부어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일용할 거예요. 일용할 거. 그게 떨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오늘이라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지금의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닌 헤메라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닌. 이게 오늘인데 헤메라. 이건 뭐냐면요. 두 물체가 여러분 부딪혀서 번쩍하는 순간 이걸 지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참 많은 이 철학적인 것들이 이 어떤 세상 원리가 단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닌 헤메라.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번쩍하는 순간이 오늘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서로 만나가지고 번쩍하는 거죠. 번쩍. 그럼 뭐가 만나나?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 번쩍하는 순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만나서
번쩍하는 거죠. 맞아, 그 말씀이야. 맞아, 깨달았어. 맞아, 그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불꽃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과 나사로가 여러분 만나서 뭐예요? 번쩍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은혜의 순간이 된다는 거죠. 은혜의 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이요, 지금 응답하세요. 이건 뭐냐면 나와 주님이 지금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번쩍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번쩍하는 일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위에서부터 여러분 본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본질. 영원한 거. 여러분, 이게 은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게 지금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기회는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 예수님 만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세상살이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만나서 번쩍할 게 아니라 나중으로 미는 거죠. 자꾸. 지금은 장례해야 될 때고 지금 온 이 위로하러 온 조문객들 맞이해야 될 때고 마르다의 관심은요. 지금 이 문제, 사람들 이거 하고 만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먼 미래로 자꾸 연장시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건 나중에 마지막 때 오시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만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거. 지금. 오늘 기도하실 때 지금 응답해 주세요. 지금 살려주세요. 지금 만나주세요. 그럼 뭐가 일어난다고요? 번쩍. 번쩍이 일어나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를 카리스라 그럽니다. 카리스.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선물. 그래서 이 은혜가 뭐냐면 나와 주님이 만나면요. 번쩍하는데 그래서 유쾌해져요. 행복해져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짜릿함. 세상에는 없는데 하나님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짜릿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분들은 짜릿합니다. 되게 힘든데요. 죽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면 짜릿해요. 아,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아, 살 것 같다. 숨 쉴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장례하는 데 오셔서 지금 살리시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지금 살려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또 삶의 문제 여러 가지의 것들 지금 살려주세요. 지금. 주님 먼 미래로 미루지 마시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미루잖아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아니요 지금. 오늘 붙잡고 기도하는 게 지금 살려주세요. 지금. 그럼 어떻게 지금 주님과 내가 만나 짜릿함이 일어나는가. 짜릿함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오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다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뭐래요? 믿으래요. 믿으랍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거 믿으래요. 그리고 지금 믿으면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고 너희가 이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래요?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 앞에 갔습니다. 지금 할 거야. 그리고 무덤 앞으로 가갖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는 현실주의자입니다. 큰딸이라 그런가 봐요. 큰딸이라. 어려부터 교육을 받은 거죠. 넌 큰딸이니까 손님 들어오면 이렇게 하거라. 엄마 아빠가 없으면 이렇게 하거라. 큰딸이니까 네가 밥을 책임지고 동생 잘 돌보고. 큰딸들은 늘 현실을 배우죠. 현실. 그래갖고 삶에 되게 강합니다. 우리 교회도 큰딸들이 많은데. 그죠? 그래서 큰딸들이 일하고 나가서 돈 벌고 동생들은 그 큰딸의 그늘 아래서 살죠. 그래서 큰딸들은요. 전부 계산적이에요. 그리고는 보면은 빨라요. 되게 현실적입니다. 예수님이 야 돌을 좀 옮겨 놓아라. 지금 일할 거니까.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죽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리아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그러니까 여기 말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얘기에 빨리빨리 대꾸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뭐래요? 믿으면 계속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믿으면. 네가 믿으면. 내가 지금 일할 거야.
지금 마르다하고는요 번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믿지를 않으니까 번쩍하는 일이 일어나질 않죠. 그러니까 어느 때 번쩍함이 일어나는가? 지금 일어나는가? 이거 카이로스거든요. 영원. 어느 때 일어나는? 믿을 때. 그럼 여기서 이 믿다라는 얘기는 뭔가? 믿다. 구약에서의 믿다와 헬라어로의 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의 믿다가 다르거든요. 오늘 이 신학에서 얘기하는 믿다는요, 피스티스라 그래요. 피스티스. 이게 뭐냐면 설득하다. 그 다음에 화해하다, 동의하다. 마지막에 친구로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정광진 권사님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반에서 1번, 정광진 권사님은 전교에서 끝번. 제일 큰 사람과 제일 작은 사람. 둘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광진 권사님이 믿지를 않아요. 야, 저기 가면 동굴이 있는데 그 안에 고양이 새끼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 그랬더니 야, 있기는 뭐가 있어. 그 동굴에. 그리고는 키가 크니까 저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이 튕겨져 나가니까 친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요. 그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이. 내가 말을 하면 내 친구는 무조건 동의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나를 믿어줘요. 신뢰해줘. 그리고 확실하게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피스티스는 뭐냐면 전제 조건이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너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조건이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네가 증언해주고 확실해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집에 와갖고 이 나사로를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죠. 11절을 보니까 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하고 나사로는 친구였대요. 어떤 관계? 피스티스.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나사로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튕겨내죠. 살려줘도 고쳐줘도 기적을 행해도 결론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넌 귀신 들렸어. 예수님 말씀을 자꾸 튕겨내죠. 친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나사로는 문둥병도 걸리고 되게 가난하고 부족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친구가 되어지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번개가 번쩍한다는 거예요. 번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 친구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이걸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다 피스티스 이거를 구약으로 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아만이라 그럽니다. 아만. 아만이 뭐냐면 여기서 아멘이 나왔어요. 아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믿으라. 아멘. 그게 아만입니다. 아멘. 이 아만은 뭐냐면 말씀을 간직하다. 여러분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튕겨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간직하는 거죠. 야, 요번 주말이 되면 너 우리 집에 와서 자. 정광진 권사님이 저한테 자기 집에 오라 그랬어요. 우리 집에 먹는 거 되게 많아. 그랬더니 내가 그 말을 간직한 거죠. 그래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토요일 딱 됐더니 야, 니네 집에 가야 되잖아. 그랬더니 와. 뭐야? 간직하고 사는 거.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간직하고 사는 거. 여러분 간직하는 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간직하는 게. 그냥 머리로 그래 이해했어 이게 아니라 어떤 순간이 와도 이걸 간직하고 사는 거. 이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걸리지 않아요. 내 안에. 어떤 간격도 없어. 그러면 뭐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잘 표현해놨어요.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뭐 하래요? 붙어 있으래요. 이 붙어 있다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거. 근데 어느 때 광야길을 갈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친구라고 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신격이 인격에게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하나님 주신 비전, 이 말씀을 다 간직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죠.
너 나의 친구야. 어느 때? 지시한 말씀을 간직하고 갈 때. 나중에는 안 믿었죠. 그래서 자기가 이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3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 말씀을 간직하지 않으니까. 근데 다시 말씀을 간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이 모래 다 보여주시고 너희 후손이 이렇게 되리라, 민족을 이루라. 또 말씀을 간직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간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상황이 좋을 땐 간직해요. 기분이 좋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근데 조금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광야길을 가요. 말씀을 간직하지 않죠. 다른 것들을 간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붙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이 딱 얘기해. 너하고 나하고 친구 아니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가 이걸 간직하는가? 두 번째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4절을 보면 여러분 나오미 모압에 가갖고 남편하고 아들 둘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오르바 첫 번째 이 며느리는 가버려요. 얘야 가거라 그랬더니 가버려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에게 이 룻은 뭐라 그러냐면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뭐라고 그렇게 붙쫓았더라. 붙어서 쫓았다는 거죠. 붙여서 쫓았대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다가 넣고 간직하고 연합하는 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야 마르다야 믿어라. 네가 믿어. 내가 오늘 살린다. 미래가 아니고 지금이라니까. 이 순간이라니까. 내가 살린다는 말을 네가 지금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쫓아나온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말씀을 믿질 않았어요. 아무도 그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다 비웃고 그냥 울기만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시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지금 내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말. 이게 믿음이죠. 지금 하나님이 내 말 들으신다. 내 말을 간직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친구, 아들과 아버지.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간직하신다. 절대로 떨어뜨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죽을 위기, 어려운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들어주셔. 항상 간직해 주셔. 이거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멘, 아만.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죠. 친구끼리 서로 말을 간직하는 거.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실 거 믿어요. 근데 이거는 저 둘러싼 무리들, 믿음 없는 자들,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살리겠다는 거죠. 말이 간직이 안 되니까 살려서 보여줘야 예수가 부활이다. 예수가 생명이라는 말씀을 간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자 이 수족을 이 배로 동인 채로 그 무덤에서 걸어서 나오는 것이죠. 풀어 놓으라 다니게 하라. 어느 때 살아나요? 나사로가 말씀을 간직할 때. 말씀과 죽어있는 것이 번쩍할 때. 지금 은혜의 순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능력은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내가 지금 번쩍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연합이라 그래요. 연합. 그래서 이 하나님과 연합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이 뭐냐면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이 다바크가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는 이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아니면 뭐가 있으라. 전부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 죽어있는 것들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그게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피스티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염려하는 감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생겼어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들어온 다음부터 내 안에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여러분 늘 이 근심 걱정하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죠. 늘 아무리 은혜를 줘도 마르다가 늘 걱정, 근심. 큰딸이라 그런가 봐요. 예수님 밥 먹여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다음에 이거 해야 되는데 늘 염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만 해라.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염려, 근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피스토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듣고 염려하는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감정대로 살지 않고 내가 간직한 말씀대로 사는 거죠. 두 번째 이 믿음은 뭐냐면요. 후포 스타티스라 그러는데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감하고 그걸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상과 증거를 소유하는 거죠. 아, 말씀대로 하면 이게 될 것 같아. 이 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하면 이게 된다. 이게 될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어제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혈압이 되게 많이 내려갔어요. 첫 번째는 집에서 음식을 잘 챙겨줬어요. 몸에 좋은 것만 챙겨줘서 제가 믿음으로 먹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잠을 잘 때 기도를 했어요. 예전엔 병원에 갈 때 젊으니까 별 걱정 없이 그냥 또 약 먹으면 되지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혈압이 내려가게 하세요. 미래의 일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도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이거 된다.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말씀이 고쳐줄게. 이걸로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감하고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래에 이루어질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루어질 일이 없겠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산다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염려와 감정을 내려놓고 이걸 붙잡는 거. 저희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할 때가 있잖아요. 이동. 교회를 옮길 때도 있고 이사할 때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줄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장막도 옮겨주시고. 어제도 이 근처 부동산을 지나다가 맞아 옛날에 이 부동산에서 맞아 그래서 이사를 했지. 이게 뭐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감하고 미리 던지는 것입니다. 아직 열려지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아나스타시스라 그러는데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가 일어나는데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오늘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다마크라 그럽니다. 다마크. 이 다마크가 뭐냐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이 말씀과 죽어 있는 것들이 만나 연합이 되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라.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내가 내 안에 이게 붙잡고 그럼 내가 그 말씀을 속하고 내려놓지 않고 말씀과 연합이 되면 내가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어 살아나는 것이죠. 말씀대로. 어두움인데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딱 들어가요. 그럼 어두움이 빛을 품어요. 이 말씀을. 그럼 말씀대로 빛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빛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창조의 원리가 뭐냐면 이 다마크입니다. 다마크. 말씀과 연합하는 거.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거. 그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딱 하였더니 말씀과 죽은 나사로가 연합하니까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함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함으로.
말씀과 연합해야 돼요. 말씀과. 그럼 말씀대로 내가 산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하고 결합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하고? 세상의 뉴스를 듣고 야, 그거 망한데 그 망한다는 말하고 내가 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안 되죠. 야, 이런 일로 이제 앞으로 안 될 거야. 계속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하면 주님이 죽어도 찾아오신다고. 뭐 하신대? 살려주신대요. 근데 그게 지금이래요.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오늘 살려줄 거야. 이 시간에. 근데 방법은 뭐예요? 말씀 너희가 이거 속하는 거.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 다른 말씀 다 치우고. 그럼 말씀을 말한 주체와 내가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살면 말씀이 나와 연합하는 거예요. 다마크. 그러면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무덤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던진 건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에요. 근데 무덤 밖에는 전부 감정 덩어리들. 울고 염려하고 통곡하고 감정으로는 안 살아납니다. 아무리 울어봐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죽을 일이 있으면요. 가정에 식구가 다 울어. 절대 안 살아납니다. 두려워하고 누군가 말씀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맞아 이 말씀대로 돼. 오늘 뭐래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잖아요. 그리고 하는 거죠. 고백하고. 그럼 그 말씀이 죽어있는가 연합할 때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마크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나사로를 통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번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여섯 번째잖아요. 마지막 기적은 본인 자신. 그래서 여섯 번째 때 뭐가 와요? 드디어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일. 죽은 것을 살려요. 맨 처음엔 포도주 바꿔주는 거, 뭐 병자 정도 고치는 거, 눈 뜬 거, 뭐 맹인이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은 것도 뭐 하면? 주님 사랑하면, 주님과 친구가 되어지면, 말씀과 연합하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은 어떤 말씀하고 연합하고 사십니까? 늘 세상 소리, 남이 하는 얘기, 거기에 내가 이걸 붙잡고 속해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걸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대요. 살아난대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이 뭐래요? 풀어놔라. 걸어 다니게. 그리고는 진짜 살아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나사로의 삶이 어떠한가? 좀 살아나면 편할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무덤에서 지금 오늘날 같으면 뉴스에 나오겠죠. 유튜브에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클릭수 올라가갖고 돈 되게 많이 벌겠죠. 근데 나사로가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45절을 보니까 이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뭐예요? 대사장 바리새인에게 알린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와갖고 뭐래요?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나사로까지.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각오하고 살려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사로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왜 죽여요? 12장에 10절을 보니 대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라. 야, 나사로가 살아나갔고 예수님과 친구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산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고난이, 힘든 일이. 그럼 나사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무덤에 있는데 나사로야 너 살릴 거야. 근데 너 살아나면 되게 고난이 있을 거거든. 나는 떠날 거고 대사장들이 너 죽이려고 그러고 너 살 거야 말 거야. 그럼 여러분 산다 그러겠어요? 안 산다 그러겠어요? 근데 나사로는 살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하고 말씀하고 결합하여 사는 것도 어려운데 살아난 다음엔 고난이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작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살았어요. 그럼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되게 어려운데 살았어. 여러분 일터가.
그럼 다 뭐 박수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난 다음에 더 큰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 돼야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나가도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 살려주세요? 말씀과 연합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친구가 될 때. 그래서 말씀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 연합해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다마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흑암, 어두움과 완전히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 이걸 끊어낼 수가 없어요. 틈도 없고. 그러니까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때 사냐면 하나님과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돌덩이처럼. 그래서 다른 것들이 그 틈으로 들어와서 띄어내지 못하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근데 대제사장들 막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하고 이미 연합해 버린 걸요. 그러니 두렵지 않아요. 왜? 또 죽어도 살 거를 아니까. 또 죽어도. 그러니까 살아난 다음에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삶에. 그럼 그걸로 여러분 뭘 감당하고 싶으세요? 그걸로. 뭐 일터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아니면 병든 게 죽었다 살아났어요. 아니면 여러분 삶 뭐 죽었다 살아나서 뭐 할 건데요? 예수님이 오늘 원하시는 거. 다른 사람들도 불러다가 예수하고 연합시켜. 친구 만들어. 그 일 하라고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살아나면 딴 거 할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살려달라는 거죠. 요때만 예수님 말씀하고 연합하고 살아나면 빨리 세상하고 연합해야지. 그건 배신이죠. 친구가 아니고. 근데 살려주시면 끝까지 연합하는 거예요. 끝까지. 되게 외롭죠. 차라리 살지 않았다면. 내가 이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주님하고 말씀 결합한 자만 어려운 거예요. 주님하고 말씀이 결합된 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과 친구하는 거죠. 왜? 죽으면 또 살려주실 거니까. 죽으면 또 살려주시겠지. 여러분, 오늘 이게 나사로를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으라, 피스티스, 아멘, 아만. 예, 주의 말씀을 간직합니다. 다른 거 다 떼고 말씀에만 붙어 있겠습니다. 말씀과 연합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너도 믿으라. 너도 예수님과 친구 될 수 있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네 안에 속하면. 오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 살려서 풀어 놓으시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해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른 성도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정말 완전하게 죽었던 저 가정 완전히 죽었거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 주님의 말씀을 예배했어. 연합했어. 그때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살려주셨어. 저 집을 보면 부활이 믿어져. 근데 지금 또 되게 어렵던데? 그래도 주님하고 붙어 살잖아. 끝까지. 아,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 저분처럼. 6번째 기적은 어렵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말씀과 연합해야 돼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건 말씀하고 물이 연합한 거죠. 물이. 눈만 뜨는 건 쉬워요. 주님의 말씀이 내 눈에만 붙으면 돼. 근데 내 온 몸이 살려면요. 말씀이 나를 다 연합해야죠. 여러분 가정이 다 살려면 여러분 온 식구에게 말씀이 연합해야죠. 다 들어가야죠. 근데 나 혼자만, 아내만, 남편만, 가정이 절대 안 살죠. 오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 종류의 인생이 나오거든요. 마르다. 늘 감정으로 우는 자. 이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은 피스토스. 야, 염려, 감정을 내려놔. 그 다음에 마리아. 휘포스타시스. 미래에 주어질 예감을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사로. 부활의 능력을 입어 연합한 자. 살아나죠. 집안에 세 가지 믿음이 다 있네요. 그리고 주님이 이걸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식구들마다 믿음이 다 다릅니다. 감정으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식구들.
쟤는 문제만 생기면, 얘는 말씀을 붙잡고 미래로 나가기는 하는데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중에 나사로가 예수님 제일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말씀이 속한 거죠. 그랬더니 일어나 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도 난 주님하고 이제 안 떨어져. 주님의 말씀과 연합된 자야. 연합된 자.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이 이른 은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 삶에 이게 죽었습니다. 혼자 장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어떻게 정리돼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겠지 주님이 오시면 마리아처럼 기다리고는 있어. 근데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거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 아멘 해 아멘. 말씀과 연합해. 그럼 번쩍인다니까. 말씀으로 번쩍여. 은혜의 순간 살아난다고. 오늘 여러분 기도가 이와 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살려주세요. 지금 여기서 말씀이 나오고 번쩍하게 도와주세요. 여기서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연합하고 내려가면 아무도 띄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에 뭐하고 왔어? 말씀과 연합하고 왔지. 주님과 친구 되고 왔지. 이제는 다시 주님과 헤어지지 않아. 이른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은 기도라는데요. 우리끼리를 넘어서 부활절을 지나면서 정말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거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살려주시면 부활의 은혜를 주시면요. 부활절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 한 영혼 주님께 붙여놓겠습니다. 저 사람도 말씀으로 붙여놓겠습니다. 그럼 살아나야지. 그거 하려고 살려주시는 거죠. 나사로를. 세상에 붙어있으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이는 염려하고 감정으로 어떤 이는 먼 미래에 될 거라. 아니 오늘 돼. 울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죽은 자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이 일하러 오셨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친구니까. 너는 살아있을 때 내 말을 붙잡아 속하였던 친구니까. 그래서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과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지나며 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막 다니면서 주님이 살려주셨어. 어떻게 살았어? 말씀과 연합했지. 주님하고만 친구 삼았지. 야 말씀과 연합할 때 번쩍하대. 그랬더니 은혜의 순간을 누리고 사는 거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려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지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면 우리가 죽어도 와서 살려주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와서 그 집안의 영정사진 앞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문 밖에서만 보시고 야 마리아도 불러내. 지금 다 위로 사람들 조문받을 때가 아니야. 지금 그 시간이 아니거든. 내가 살려낼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고 나중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오늘 이 시간 지금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과 만나면 번쩍이면 은혜를 입으면 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하나님 내 말 들으시죠? 지금까지 다 들어주셨죠? 이번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 믿음 들어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고난받습니다. 살아났더니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아버지 우리 살려주시거든. 이 문제 정리해 주시거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되어지기 원합니다. 살려주셨을 때 우리 때문에 예수님과 친구 되어지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고 말씀과 연합하고 번쩍이는 은혜를 덧입는 지금을 경험하고 내려가는 기도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